시편 37편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잠히 참아 기다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시편 37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불의한 자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을 보더라도 그것을 시기하거나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왜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혹 우리는 삶 속에서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학교에서 커닝을 한 것을 아는데 전교 1등을 했어요. 분명히 논문을 베낀 것을 아는데 박사가 되어집니다. 분명히 아무것도 안 한 것을 아는데 논문의 공동 저자로 등재가 되어져서 그로 인하여서 그의 인생에 커다란 스펙이 되어져서 원서를 넣을 때마다 가산점을 받습니다. 분명히 악성 루머의 원인이 상대편 후보에서 나온 것을 알고 있는데 무죄 판결이 되어져서 그가 당선이 되어지고 내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자, 이러면 정말 속이 상하지요. 아니, 내 인생을 걸고 뭔가를 도전을 했었는데 그 도전했었던 일이 이렇게 불의한 일에 의해서 내가 무너지고 상대편이 더 잘 되어지는 것을 보면 정말 속에서 화가 끓어오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일을 당할 때에 다윗은 우리에게 불의한 일을 행한 사람들로 인하여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기를 당했는데 사기를 친 사람이 더 떵떵거리면서 더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 얼마나 화가 납니까? 자, 그런데 왜 다윗은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왜 다윗은 불의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못되어지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징계를 받아서 팍팍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정말 잘 되어져서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또한 부자도 되어지고 정말 모든 일에 있어서 형통해져야 되는데 아니 분명히 죄를 지은 것을 아는데 아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쉬쉬해서 그렇지 그래도 알 사람들은 다 아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떵떵거리면서 더 잘 사는 모습을 바라보고 정말 화가 치밀어 올라야 되는데 왜 다윗은 우리에게 그러한 사람들로 인하여서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다윗은 그들의 그들의 결국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코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이죠. 다윗은 그들이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고 푸른 채소같이 금방 쇠잔해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로 인하여서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여기서 갈등을 느끼는 것이죠. 왜 갈등을 느낍니까? 현실 세계에서는
그들이 쉽게 세잔해지는 것 같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오히려 더 잘 되어지고 잘 나가고 더 잘 사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갈등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니, 분명히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것보다 뭐 잘못되어지는 것도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 같아 보이지도 않고, 오히려 한동안 더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더란 말이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시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자, 부자가 되는 것을 잘 되는 것으로 여기고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을 잘 되는 것에 전부로 여긴다면 우리는 끝까지 이 유혹을 넘어설 수 없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시각을 가지고 볼 수 있을 때에 이러한 유혹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로 부자가 되어지고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또 좋은 어떤 그런 내가 원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어지고 뭐 이러한 것들이 성공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늘 갈등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면 그것이 절대적이지는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3절을 보면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해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해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의뢰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맡긴다라는 뜻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을 행하고 살아가면,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5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그냥 세상에 어떤 죄들이 득세하게끔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심판의 때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때가 있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인생의 문제를 맡기고 나아가면 불의한 자들이 다 잘 되어지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말씀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길을 성실히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정말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다윗이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었어요. 자, 내가 원하는 성공과 부귀를 얻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 아닙니다. 불의를 행하면서 얻은 성공과 부귀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불의를 행하면서 성공한 사람들이 부러워서 나도 똑같이 불의를 행한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면 비록 우리가 불의한 자들보다 더 높은 지위를 얻지는 못했을지라도, 비록 불의한 자보다 더 많은 부귀를 얻지는 못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합당한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 이것이 오히려 더 나은 삶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불의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막 무너져가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불의를 행해가지고 나보다 더 좋은 위치로 그들이 나아갔을지라도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그들을 시기하거나 그들을 질투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실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의 길이 무슨 길이에요? 순종의 길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죠. 그 길을 잠잠히 참고 기다리면서 그 길을 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악인을 징계하는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악인이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날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 성경은 다윗은 온유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 그 기업을,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다윗은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현실 속에서 불의를 행하면서도 잘 되는 사람을 보면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저 나쁜 사람인 걸 뻔히 아는데 겉으로 막 선한 척 막 그렇게 하는 것을 뻔히 알아요. 뒤에서 나쁜 짓, 온갖 나쁜 짓 하는 거 다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막 그것을 사람들에게 그 불의를 알려주고 싶고 저 나쁜 땡땡 해가면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싶고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 막 이렇게 나쁘게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 징계해 달라고 막 그렇게 그런 마음들이 올라올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그들을 시기해서 막 비난하거나 그들로 인하여서 마음 상해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그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면 때때로 우리가 비교적으로 그들보다는 좀 더 덜 부유하게 살지라도 그들보다는 좀 덜 성공했을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징계하는 날이 있고 우리를 칭찬하며 우리에게 잘했다고 격려하실 그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 다윗이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이 말을 잘 듣고 순종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잠히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들을 징계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오래 참고 기다렸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시고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잠잠히 참아 기다리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